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소 1000마리, 암나귀 500, 종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는데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 말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의 불, 번개가 내려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는 큰 아들 집에 모여있던 욥의 10 자녀들이 거친 들에서 불어온 대풍으로 집의 4 기둥들이 무너져 다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은 바로 이 고난의 엄청난 풍파를 겪고 난 후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하늘에서 천상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어전회의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섰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욥을 보았느냐 하시며 욥을 자랑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는데 그 몸은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꼭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당연히 받아도 될 고난이 아닌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열심히 선교하던 바울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 살고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만 억울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의롭게 살았지만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중에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시는 복받는 것만을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 자체를 위한 신앙인지를 알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재물과 자식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일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욥은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욥의 애가는 우리에게 삶의 아픔과 절망을 표현하라 말합니다. 우리 삶은 이런 고통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애써 숨기려고만 하지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종 극심한 우울증과 또는 자살 등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의 깊은 정서적 감정적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삶의 절망감을 표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절반 이상이 애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기쁜 날보다 슬픈 날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 누구보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성도가 때때로 삶에서 절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삶의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겪는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에서도 보듯이 욥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한탄스러운 슬픔의 시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욥의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공유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개인 각자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더해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의 재앙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듯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적,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앞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악과 고통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약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